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한탄을 입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아기 울음소리가 있는 가정인 것을 점점 매주 이렇게 울음소리를 통해서 더 듣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은 신경질 나는 게 아니고요, 웃어지지요. 네. 아기 소리가 막 나면은 그냥 사랑이 그냥 막 가는 것 같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신경질 내시지 않고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시고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엄마는 잘 알아요.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잠이 고픈지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울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눈물을 흘리는 우리 축복된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성도의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안목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로는요, 안목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열어가도록 세우는 분별력과 집중력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 성도의 안목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의 안목은 닫혀진 자리를 활짝 열어가는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네, 누가 더 빠르냐? 네. 요즘 KTX가 생겨서 부산까지 2시간만 20분 정도면 서울에서 이렇게 도착을 하죠. 여러분, 전에 서울 가려면요, 부산 가려면 1박 2일 계획을 잡았었던 데 있었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 오는 건 상상도 못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어디 가면은 늘 1박, 2박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아침에 가면, 오후에 2-3시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 속도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비단 교통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좀 아이들도 전부 다 안 가르쳐 줬는데도 어쩜 그렇게 다 찾아서 그 앱을 다 깔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앱을 찾아서 게임 앱을 어떻게 잘 찾아서 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배우는 거죠? 안 가르쳐줬는데. 복음을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게임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아무튼 세상은 이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용기가 아닌 자리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용기가 아닌 자리에서 용기 내면 그거는 만용이죠. 예. 이는 매사에 믿음의 자리를 귀하게 세우면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위험한 것은 잠시 피해가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대드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예. 용기 있는 안목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용기는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난 이게 용기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 중에 처했던 욥은 고백하기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이 욥은 자기를 단련하지만 단련된 후에는 내가 정말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안목을 본문에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믿음의 원래 형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변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언약서 속에 기록된 이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그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 자리가 결코 변경할 수 없는 계약 속에 세워졌을지라도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를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는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이 은혜로 세워진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물론 힘이 들고 벅차지요.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것처럼 세워진 것 때문에 교만해하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이 좀 천한 것처럼 세워진 것 때문에 비관하며 세상을 닫아버리지 말아야 되고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할 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귀하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천하다고 비관해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용되어지는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면 그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금그릇이든 그것이 천한 그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에 사용자의 목적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와 예레미야 선지자인 거죠. 들판에서 40년을 양떼와 함께 지내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데 어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입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쓰시려 할 때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이,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아이 같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 앞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강력한 힘을 허락하시고요. 예레미야에게는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능력 쓰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것이 곧 너의 능력이 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예레미야에게, 욥에게,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항상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 안에 있는 시간을 먼저 생각해요.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먼저 봅니다. 난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요구하십니까? 시간을 요구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단지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될 뿐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힘입어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예레미야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잘 못 받아들여요. 고민하죠. 아니 나같이 입이 둔한 자를 하나님 왜 부르셔? 나같이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부르셔? 네? 나같이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왜 부르셔? 돈 많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모세보다 더 많은 이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난 내 가정 세우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에게 힘이 될 뿐이니까 너의 삶 속에서 증거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내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거 다 좀 다 차단해야 되고 단절되어야 되는 상태로 우리는 이해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의 은혜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
이 여인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을 큰 소리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오늘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복되게 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서 영원히 기념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있어서 거의 혁명적입니다. 여자는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네, 여자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남존여비 사상이 있지만요, 이스라엘만큼 이렇게 강력한 남존여비 사상은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딱 기록이 돼 있죠. 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계속 쓰시기를 원하세요. 네. 이런 약속의 자리를 믿음으로 세우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안목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접해도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고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들리고 안 들려요?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 이제 애굽을 뛰쳐나오더니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그 자리에서 애굽 왕과 이 군대는 물속에서 죽었지만 이 민족은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돌고 돌더니 이 민족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이 시혼과 옥을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접한 여리고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있으면서도 기생으로 살아온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서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지금 오늘 이 기생 라합은 외치고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택한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 기생 라합에 대하여 후대에 기록한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은 멸망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오직 기생 라합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희망의 자리를 열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즉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가를 알고 그 자리를 크게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안목을 가진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는 걸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걸 나도 볼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우리 눈에서 확인되어지면 그 비로소 성도의 안목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는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 있기에 성경이 믿음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새로운 안목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믿음 갖기를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렌즈 끼신 분 계십니까? 렌즈 낀 분 보면은 그냥 렌즈 벗으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렌즈만 그냥 딱 착용하면 환하게 다 보이듯이 예수님만 그냥 모셔드리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는 일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네. 세 번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인정하면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물건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배라고 하죠. 보배.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와 이 사명의 자리에는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도 중심의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중심의 자리를 일컬어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이방 나라의 기생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믿음의 자리를 아주 큰 소리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는 정탐꾼을 얘기하자.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제공한 정보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한 것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시온이 옥 왕을 전부 다 그냥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한 소문들을 다 들어서 지금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점령해라. 하지만 우리의 가족들,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이건 보호해달라.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용기를 줍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게 아니고 그 민족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이 기생 라합도 소문으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선대를 하게 된 거죠. 그냥 목숨 구걸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돌아가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증거를 말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이 지금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제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여호수아여 전진합시다. 지금 이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막 힘을 주는 장면들이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권투를 보시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이제 두 선수를 소개하고 두 선수들이 마주대야 했을 때 저는 그 시선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일 듯이 바라봐요. 죽일 듯이 바라봐요. 내가 오늘 너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낼 거야. 눈싸움을 하죠. 눈싸움을 그냥 막 기를 죽이려고. 오늘 우리는요, 그 너머에 있는, 담장 너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실인지 모른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 전쟁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너희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승리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두렵고 정말 겁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능력으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한 말은 여리고 성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할 만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여리고성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굉장히 이 폭이 이 돌로다가 이렇게 쌓았거든요. 폭이 2m도 넘어요. 네. 이 높이는 그 당시에 쌓았던 높이는 한 11m도 훨씬 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돌기만 했는데, 함성만 쳤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돌기만 하고 함성만 할렐루야 했겠죠. 제 추측에 의하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게 뭐가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주머니를 이렇게 살피면서 뭐가 있을까? 늘 봐요. 하지만 이젠 우리 시선을 라합에게로 돌리십시다. 자기의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기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무시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 하나만 가졌어도 그의 가문이 온전히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 들어와서 그래요. 믿음 하나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은 절대적인 어떤 우리의 가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늘 미봉책으로 살아요. 급한 것부터 막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를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요.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가치는 10명의 의인으로 소돔성을 용서해달라고 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고,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구하며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예수님은 증거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세상을 살리게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기생 라합처럼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의 가치는 온 가족을 세울 수 있다는 안목을 가진 성도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요거 쥐꼬리만한 믿음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생 이 라합은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혼과 옥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소리에 그것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알았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 기생 라합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이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성공하셨습니까? 혹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를 1.1획 오차 없이 진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결코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안목은 세상을 살리게 한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세우는 지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의 가치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늘 믿음 없어. 나는 늘 믿음 없어. 늘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부족해. 여러분, 믿음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보잘것없으면 주님도 보잘것없는 분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시원찮으면 주님도 시원찮은 분이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평가하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우리 눈에 확인되어지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나를 살릴 뿐더러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늘 실패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무한할 것 같지만요, 유한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이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는 분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 분. 근데 지금 다 저 산속에 계시잖아요. 네. 언젠가는 다 떠나가야 될 분. 그런데 그 떠나가야 될 사람이 나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나도 불에 태워져서 이제 화장되어질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유한한 존재에 관해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무한한 세계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무한한 삶을 제공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비로소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할 때 믿음은 항상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항상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모든 문제들은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살리는 이유가 된 것을 믿으시고, 우리 축복된 식구들이 나 조그만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작은 이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 없음이 겸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은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상인데,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갖고 한평생을 살아가고 기생 라합처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행하신 일을 가만히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에 그는
그 자그마한 쥐꼬리만도 못한 믿음으로 온 가문을 살려내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생 라합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이것은 내 능력으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선물을 통해, 믿음의 선물을 통해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함부로 그 믿음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